그냥 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루하다 싶을 정도로, 딱딱하다 싶을 정도로 계속 성경이 어떤 책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풀어서 알려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의 신앙과 또 교회는 성경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분명히 알고 또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성도 개인의 신앙도 든든하게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교회도 주님이 보시기로 기뻐하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도 세우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회단에서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복을 드리면서 축복하며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은 역시 성경이 무엇이냐를 알려드리는 것이다라는 고집스러운 소신 때문에 계속해서 제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애써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많이 아는 단어 중에 이 복음이라는 말과 연관을 지어서 성경은 곧 복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됩니다. 복습시간. 성경은 두 글자로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신 약속.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 단어를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과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구원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구원에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들이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도 살면서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남발돼서 약속을 잘 믿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약속했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또한 많은 부분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으로 지켜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글자로 그리스도의 피로.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죠.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세워진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교회 꼭대기에 네온으로 세우는 십자가이든지 예배당 뒤편에 걸어놓은 십자가든지 여러분이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든지 아니면 귀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이든지 그 무엇이든 간에 십자가는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만 있어야 됩니다. 바로 피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께서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흘리신 그 피가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아났고 건짐을 받았고 그 값이 지불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언약의 상속자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씨와 상속자의 개념을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언약의 상속자들을 바로 성도인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언약의 상속자라고 부르는데 이 언약의 상속자들이 물려받을 것은 상속은 물려받는 것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그 유업, 그것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그 부분도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세우신 나라이고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이 언약은 무엇으로 우리가 받는다고 했어요? 두 글자? 네,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서 선택하신 영혼들은 선택되어진 자녀들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이 사람 스스로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없던 거였기 때문에, 이 땅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되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보면 곧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길게 성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말씀드렸던 성경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은 복음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는 다 아시죠? 복복자에다가 소리 음자, 소식 음자.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겠죠. 들을 때 기분 좋은, 듣기에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에 계시니까 뭐 별 느낌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야 금요일이 왔다 그러면 그건 복음이에요. 그때부터 불금이 시작이 되니까. 근데 주일 밤이 다 지나가면서 야 내일 출근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끔찍한 소식이 되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고 또 행복해지고 위로와 회복이 되어지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해주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생각이 될 것은 왜 성경이 복음이냐 이것이에요. 분명히 이 성경은 이것을 읽을 때, 들을 때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를 회복시켜주고 막 소망이 넘치게 해주고 정말 행복이 가득 차게 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럼 성경이 왜 그런 복음이냐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성경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인지를 오늘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침에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주일학교 때 미리 설명하니까 참 좋아요. 아이들에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아니까 우리 어른들의 생각과 비교가 되잖아요.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냐? 그랬더니 엄마들은 상처받지 말고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 안 가는 거래요. 영원히 방학하는 거래요. 그런데 어떤 아이가 그랬어요. 참 똑똑하죠. 그냥 방학이 아니라 방학 숙제 없는 방학. 조금 큰 아이들은 서울대 가는 게 자기에게 복음이래요. 좋은 소식이 됩니다. 서울대 가고 또 연세대 가고 또 하나는 돈을 무지 많이 버는 게 자기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듣고 보니까 어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아이들이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별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커서 우리가 죽음을 앞둘 때까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서울대를 들어갔다. 와 정말 기쁘다. 나는 복을 받아 행복하다. 그런데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1학년도 못 마치고 죽어버렸다. 그럼 서울대를 들어간 게 과연 너에게 그게 복음이냐? 아이들이 심각하게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돈을 몇 조 원을 벌었어요. 잔뜩 벌어놓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 그 몇 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과연 나에게 복음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에 대한 소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행복함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소유의 많아짐이 우리에게는 복음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 내가 소유한 그 많은 것들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이것을 영원토록 가지고 갈 수만 있으면 이건 정말 복음일 것입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까지도 영원토록 그것을 내가 다 짊어지고 펑펑 누리며 쓸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음이겠죠. 내가 권좌에 앉아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 권좌를 놓지 않고 그 권력을 계속해서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음일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있었던 권력자들 그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쓰다가 독재자가 되기도 하고 살인마가 되기도 하고 이상하게 되버리죠.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명예도 그렇고 무엇이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들은 이게 복음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복음이라고 하려면 이것이 잃어버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돈을 번다는 게 나쁜 것 아니잖아요. 그건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이 잘 되고 뭐 직장에서도 승진하고 월급도 많아지고 가정생활도 넉넉해지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제가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 이러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죠. 이러면 좋은 거니까. 성경에서 그 돈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에요. 인간의 탐욕이 문제인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을 잃어버리게 돼버리면 그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돈도 많이 벌지만 돈이 소유가 넉넉해지지만 이것이 영원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더 우선되는 것, 더 앞선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함이라는 게 앞서 있어요. 잠깐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우선된 것이에요. 영원한 것. 그 중에서도 영원히 누리는 생명이 가장 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곧 영생에 대한 소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의 소식이 그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일단은 영생을 소유하고 이 영생을 소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가지든 잃어버리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은 없는 상태에서 소유만 많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생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크게 세 가지 표현법을 써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도 써요.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또는 하늘나라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말할 때 이 복음 앞에 이 세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같은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왜 성경이 이렇게 똑같은 복음을 놓고 세 가지 표현을 쓰느냐? 이것은 그 복음에 대한 다양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좀 살펴보면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나왔다면 사람의 복음이겠죠.
김찬희가 줬다면 김찬희의 복음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은 이미 그 자체가 죄인이에요. 이미 죄인으로서 생명 자체를 잃어버린 존재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그 존재에게서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나오겠어요?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놓을 뿐인데 내게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겠냐고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본래부터.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인이 되어버렸고 그 죄의 형벌로 저주 아래서 육체적으로 죽고 영원한 죽음이 지옥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고작해야 소유물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소유밖에 없어요. 사람이 주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은 소유밖에 없다니까요. 이번 설날 때 여러분들은 못 받으셨겠지만 아이들은 세뱃돈을 받았어요. 저도 못 받은 지가 몇십 년이 됐어요. 아이들에게는 이 세뱃돈이 얼마가 됐든 간에 세뱃돈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기뻤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기뻐요. 그거 자랑하고 얼마 받았다고. 그 아이에게는 그게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소유물밖에 없어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유밖에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곧 생명에 대한 소식인데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식인데 이 영원한 생명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거죠. 바울사도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 안에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었던 것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처음에 만드시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의도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 작정 속에서 복음이 나온 거죠. 이 작정 안에서 죄인인 우리에게 주실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원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음은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라는 복음,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복음,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받아 영원토록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의 복음은 그래서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야. 하나님의 작정 속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까 하나님의 복음하고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30절에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근원, 소유 이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는 유대적인 그런 배경 때문에 이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하늘 나라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써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두 글자로 천국 그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것이에요. 천당이라는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잖아요. 천당 그러면 이 천당은 우리나라 좀 전통적인 표현인 것 같고요. 성경적으로 보면 천당보다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하늘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은중의 표현으로 쓴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마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바로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복음의 내용을 자꾸 이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경향이 생겨요. 돈이 복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의 내용 안에 원래 돈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만 복음의 요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겨워지다 보니까 돈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받는데 그 받아들인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그게 돈이다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복신앙인 거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복음의 내용을 돈 자체에다 두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 나라에 따라다니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핵심적인,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부수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이 복음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 형통한다, 잘 된다, 이런 것들은 이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다른 그 부수적인 것들을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처럼 여기면서 바라보고 추구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요. 그래서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당연히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입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아끼시고 세우시는 것대로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하다 하여서 나는 이 복음을 믿었는데 왜 이러느냐라고 나자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내가 부자로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다고 자만해도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정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사실은 이게 핵심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마가가 지금 복음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고 해서 복음서를 쓰고 있어요. 그 1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렇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마가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 복음서를 쓰는 이 복음서의 내용은 다 복음이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이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그 말이죠. 이건 마가뿐이 아닙니다. 모든 복음서와 신약성경 전체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성경 전체를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신약성경 전체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 주님께서 내게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다니느냐?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게 결국 교회가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하나님의 언약이지만 그 언약을 이루게 하는 능력은 그리스도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능력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성경 전체를 완성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구약에서부터 신약 마지막 성경까지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신약에 와서 이것이 더 분명하게 강조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그 죄인들의 죄를 구원하고 용서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구원자이시고 그리고 이제 정하신 뜻대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자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길게 펼쳐져 있을 뿐이지.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미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다 약속해 주신 것인데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 성취하셨다. 내가 그것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2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로 여러분을 능히 튼튼히 세워주십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감춰두셨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예 강조합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선포다. 이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들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바울서가 말해요. 사도행전 14장 7절 보면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사도들은 줄곧 복음만 전하였다라고 말해요. 누가복음 9장 6절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제자들은 나가서 여러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 존재의 목적을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로 결심을 했을까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대로 순종을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20절 보면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만 덜렁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들과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일하신다라는 표징, 증거들을 기적을 통해서 많이 보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이 복음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현장에서 경험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 봤더니 죄인들의 죄가 용서를 받고 구원함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 복음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죽은 죄인들을 향하여서 가서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받은 복음이 반응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무리 좋고 대단해 보여도 거기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애타게 고대하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돈이 구원의 능력이 됐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줬을 것입니다. 권력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권력을 차지하고 영원히 누리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명예와 칭송이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라면 처세술을 가르쳐 줬을 것이에요, 성경은.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돈벌이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처세술을 가르치지 않아요. 인기, 비결을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은 오직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풀면서 재테크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돈벌이의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뭐 하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고, 성경 구조들을 뽑아내고 거기서 원리를 추출해내고, 이런 것들은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돈 버는 방법은 세상에 세고 세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돈 버는 방법 철저하게 연구해놓은 사람들의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있습니다. 성경은 그까짓 거 말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성경은 생명을 말하는 책이에요. 여러분의 생명을 말하는 책이라고. 죽었던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는 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말씀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미 복음을 받았으니까. 이건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받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미 받고 믿은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들, 이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게 어떤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어쨌든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도 사도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는 모든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가 사도적으로 살아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가정에서 전하고, 회사에서 전하고, 사회에서 전하고, 만나는 사람에서 전하고. 이게 가장 본질적인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1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10번, 100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1번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하늘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의 방식은 천상적이어야 된다고 그래요. 말이 좀 어색하지만 지상적, 천상적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그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계속해서 강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한 생활입니다.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그래요. 현실을 도피하고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더 힘차게 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살라 그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점이 좋다. 돈을 버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벌고, 공부를 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음을 전하여서 그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이게 1번이라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돈벌이 수단,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약속으로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자 그 말입니다.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해서 바울사도는 이 복음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힘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기 때문에. 복음에 담겨있는 복, 복음에 따라오는 복, 이게 가장 큰 복이고 본질적인 복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을 얻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는 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최고의 복이고 근본적인 복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믿으시고 이 복음을 따라서 사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복에 동참하는 것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